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죄 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발걸음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종일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작은 입술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죄 백성들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가는 길에 천군 천사 보내주셔서 사탄의 세력 일절 틈타지 않도록 죄 백성들의 길을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협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고 또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 세상에 증거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전쟁의 포화 속에 죽어가는 많은 무고한 백성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 속히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주신 사명 일터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픈 주의 백성들 오늘도 치유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에 위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에게도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168장 부르시겠습니다. 168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보게 만든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도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보겠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에스겔 1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제 30년 사후로 이래 내가 그발 강가에 사로잡힌 자 중에 있더니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이상을 내게 보이시니
여호와긴 왕에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5일이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방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면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체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 그 다리는 곧고 그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마광한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면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내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행할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내세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내세 우편은 사자의 얼굴이요 내세 좌편은 소의 얼굴이요 내세 뒤는 독수리 얼굴이니 그 얼굴은 이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리웠으며 신이 어느 편으로 가라면 그 생물들이 그리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굳게 행하여 또 생물의 모양은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가운데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의 왕래가 번개같이 빠르더라. 아멘. 여기까지.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포로기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바벨론에서 사역하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30년 4월 5일 그발강가라고 말하는데 30년이라는 연호는 그 바벨론 연호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유다 연호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에스겔이 30년이 되었을 때 30살이 되었을 때 그발강가는 바벨론의 강의 이름입니다. 유브라데 강의 한 줄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사로잡힌 사람들 중에 있었다. 많은 유대인들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과 함께 강가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다가 이제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이상을 에스겔이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이상을 봤다라는 이것이 이제 계시문학, 계시록, 세상의 현실을 본 게 아니라 이상을 봤다. 하나님의 이상을 통해서 현실을 이해하는, 현실에서 나타날 일을 미리 보는 그런 문학을 가리켜서 계시문학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고 다니엘서도 그렇고 에스겔서도 계시문학이 많이 그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해석하기가 이게 두 가지, 하나는 영적인 방법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에스겔서에 대해서, 다니엘서에 대해서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은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은 계시서는 영적으로 해석하고 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뜻을 살필 수 있는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이 계시서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부시의 아들 나 에스겔은 제사장. 제사장은 30살서부터 일을 시작하는데 30년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불러서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시면서 이 사명을 이제 감당케 했는데 그 사명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속에서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포로는 누구냐 하면은 정말 절망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우리는 포로라고 합니다. 30년 동안 벌써 포로로 끌려간 지 30년이 넘은 사람들, 에스겔이 몇 살에 끌려갔는지 그런 건 정확히 없어서 30년이 됐는지 아니면 5살에 끌려가서 25년이 됐는지 그건 모르지만은 70년간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에스겔을 30살 때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해서 포로로 끌려간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희망을, 소망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에스겔서를, 계시록을 보여주신 겁니다. 왜 계시록의 문학 방식을 통해서 소망을, 하나님이 절망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줬느냐? 메시아가 계시록에는 주로 메시아 사상이 많이 나오는데 절망에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게 하는데 그 희망의 주체가, 메인이 메시아입니다. 이제 곧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가 포로가 됐는데 이 포로 생활을 끝맺게 해주리라. 이 포로 생활 더 이상 이제 포로 아니고 이제 돌아가서 다시 살리라. 이게 계시록 에스겔서의 주제입니다. 이제 돌아가리라.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메시아와 함께 우리를 다스리는 새로운 왕과 함께 우리가 다시 영원하리라. 이게 계시록 에스겔서의 메인 주제입니다. 근데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주체가 하나님의 수종자예요. 그래서 폭풍과 큰 구름이 북쪽에서 오는데 그 가운데 번쩍번쩍하고 사면에 빛이 비치고 불 가운데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는데 자세히 보니까 네 생물의 형상이 거기 나타나더라. 이 네 생물의 형상은 네 개예요. 근데 이 네 생물이 뭐냐? 사람, 사자, 소, 그리고 독수리. 이 네 생물이에요. 하나님의 스랍이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종꾼. 그리고 천사들이, 이 스랍이나 천사라는 말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부름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리고 영적 피조물, 우리는 육적 피조물, 이 땅에서 창조되어진 존재고 이 천사들과 이 스랍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영적 피조물, 천상계의 피조물이에요. 근데 이 네 종류의 피조물이 있는데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사자의 형상을 가졌고 소의 형상을 가졌고 그 다음에 독수리의 형상을 가졌고 그래서 우리는 영적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 속에 이 계시록, 이 묵시록 이렇게도 말하는데 계시록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그래야 뜻이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전해진다라는 거.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들은 계시록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조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장로교 같은 특별한 이런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을 잘 즐겨보질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는 영적인 해석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영적인 해석 없이 문자적 해석만 가지고서는 뜻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누가 만약에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라든지 성경을 왜곡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잘못 가지면은 그 영적인 해석이 항상
사람들을 잘못 인도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그 영적인 해석조차도 조금 더 문자적 해석에 가까운 방법으로 너무 독창적으로 어떤 주석가의 영적인 해석만 인용이 아니라 좀 더 합리적인 영적 해석, 구원관,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구원관에 맞는 합리적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 영적 해석을 하는 이유가 구원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무 툭 떨어져 나가서 영적 해석하는데 이단같이 이상한 소리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 해석은 잘못된 거죠. 지금 우리는 계시록을 읽으면서 첫 번째 영적 해석을 해야 하는 단계가 나타났어요. 네 동물이 나타나요. 네 짐승의 형상들이. 그래서 이 형상들은 과연 이게 중요한 형상이지 않습니까? 에스겔이 이제 30살에 제사장으로서 첫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이상을 받는데 그 이상의 내용이 네 생물이에요. 네 생물이 이 날개를 서로 연해서 막 움직이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네 생물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본 거예요. 당시 사실 유대가 멸망할 때 그 역사가 우리가 많이 살폈지만은 큰 격동기였습니다. 아수르라는 나라가 엄청 큰 나라였고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엄청 고통을 많이 당했어요. 매일같이 그냥 아수르가 쳐들어와 갖고서 아슬아슬했어요. 그래서 열왕기하서에 보면은 네 문둥이의 노래, 문둥병자들이 그 성에 아수르 군사가 쳐들어와 갖고서 마냥 꼼짝 못해 아람 군대들이 쳐들어와서 꼼짝 못하고 막 굶어 죽어가고 있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엄청 괴롭혀 갖고 이 사람들이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나타나면서 아수르가 휘청휘청거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애굽이란 나라는 또 저 밑에서 꿈틀꿈틀거리면서 이 아수르와 적대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갖고서는 아수르를 갖다가 애굽과 아수르는 또 쳐들어가고, 근데 그 이스라엘은 유다는 아주 골치 아픈 그 가운데 섞여 있는 거예요. 나라가 바벨론 머리 위에 큰 나라 두 나라, 바벨론, 아수르, 또 발 밑에는 애굽, 그 사이에 껴 있는 게 남유다였어요. 거기다 북쪽도 없어져 버렸어요. 북이스라엘은 다 멸망해서 흩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유다 가운데 하나가 탁 낑겨져 있고 머리에는 아수르가 있고 발 밑에는 애굽이 있고 그리고 머리 오른쪽으로는 바벨론이 신흥 국가가 막 자라가고 그냥 세력을 확장시키고 있고,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그냥 패권다툼을 할 때 늘 그 가운데서 고통당하는 나라가 유다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수르하고 애굽이 처음에 싸웠고 무기또 전쟁, 그 요시아가 올라오는 애굽 아수르를 치려고 가운데 도와주러 나갔다가 바론 누거에게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벨론이 또 아수르를 치고 나서 유다는 건드리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런 얘기를 길게 하느냐 하면 예레미야 선지자 때 그 선지자 얘기를 좀 들었으면은 이렇게 에스겔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포로로 된 자 중에서 사역을 감당하지 않을 수가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그냥 곱게 유다는 보존될 수가 있었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가 47년 동안 외친 그 제발 좀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 편을 들고 바벨론 쪽에 서라, 이 말을 갖다가 끝까지 안 들었어요. 왕들이
바벨론이 이제 다른 나라들을 다 아수르도 멸망시키고 애굽도 멸망시키고 여호야킴이라는 왕을 갖다가 잘해 앞으로 조공만 바치면 우리는 당신 같은 조그만 나라는 뭐 먹을 것도 없고 손도 안 댈 거야. 그러니까 잘해.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 여호야킴이 배반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가서 이제 애굽하고 손을 잡아갖고 뭐 바벨론 우리 한번 칩시다 뭐 이러면서 여호야김이 배반하니까 바벨론이 내려와서 또 때려부신 거예요. 그리고 여호야긴 왕을 세워요. 아들. 근데 여호야긴이 이게 또 배반했어요. 바벨론을. 그러니까 여호야긴을 패해버리고 그 다음에 삼촌 시드기야를 세워요. 시드기야가 또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이 사람들은 가만둬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아예 가서 그냥 짓밟아버리고 아주 멸망시켜버려. 그래갖고 멸망시켜버린 거 아예 하나도 안 남겨놓고 그때 이 3차에 3번이나 바벨론이 왔다 갔다 할 때 포로로 3번을 끌고 가는 거예요. 3번 끌고 갈 때 이 에스겔이 첫 번째로 포로가 돼서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년 차이를 10년 정도의 시간 차를 두고 포로들이 3번에 끌려가요. 그래갖고 끌려갔는데 첫 번째 끌려온 사람들이 30년쯤 됐으니까 이제 한 40년쯤 남은 거예요. 앞으로 포로 생활 끝은. 에스겔 선지자는 52살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죽습니다. 그 지금 본문 속에 나타난 네 생물들이 그러면 사람들이 누가 우리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인가? 사람에게서는 이제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포로로 다 끌려온 사람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다 뿔뿔이 흩어져. 그래서 계시가 이상 중에 본 하나님의 계시가 이 하나님의 일꾼들 천사들이야. 네 개의 천사, 사람의 형상을 닮은 그룹, 또 사자의 형상을 닮은 천사, 또 소의 형상, 그리고 독수리의 형상. 그럼 이 네 개가 갖고 있는 특징이 뭐냐? 당시 유대인들은 이 네 종류의 생물을 어떻게 생각하는, 어떻게 이렇게 평가를 하느냐? 사람은 그냥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이성적인 존재. 그 사람은 합리적인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고, 사자는 사자 그러면은 딱 생각나는 게 용맹한 존재예요. 용감하고 용맹하고 그냥 무섭고 막 그런 존재. 또 소 그러면은 소는 이스라엘에서도 아주 그냥 충직한, 온순하고 충직하고 일할 때 일꾼이고 우직한 그런 존재야. 그 다음에 독수리는 우리는 독수리를 많이 못 봐서 독수리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 같은 건 없겠지만 독수리는 민첩한 거예요. 비상하고 높이 올라간다는 의미는 좀 고상한 의미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 네 종류의 어떤 생물들을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사명자가 갖춰야 될 어떤 덕목들이 뭐가 있느냐? 그렇게 우리가 묻는다면은 사람 같아야 된다. 그 사람 좀 사람 같은 냄새가 나야 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는 사자같이 좀 용감하고 담대하고 그냥 아주 그냥 진짜 겁나게 무서울 정도로 그렇게 해야 돼. 세 번째로는 소같이 요령 안 피고 무직하게 그렇게 해야 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격은 민첩하고 하늘로 솟아올라가는 독수리같이 고상함이 있어야 돼.
이 네 종류의 생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또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이 네 생물이 갖고 있는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합니다라는 것을 이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읽지 않은 1장의 그 나머지 구절들은 이런 네 생물들이 하나님의 일을 그 특성을 살려서 잘 감당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레미야가 처음 이제 사명을 감당하여 절망에 사로잡힌 자기도 포로예요. 자기는 포로가 아니고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에스겔도 포로예요. 같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난파하는 배에서 사도 바울이 276명이 배에 같이 타고 있었어요. 다들 두려워하고 있어요. 풍랑이 너무 일어서 큰 풍랑, 배는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높은 그 뱃머리에 탁 올라서서 여러분 편하게 마음을 먹으십시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를 구원해 주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의 생명도 보존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일장 연설을 함으로써 사람들을 안심시키는 것처럼 포로로 끌려온 많은 그 희망을 잃은 포로들에게 이 에스겔은 희망을 주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내가 그 이상을 받습니다. 그 네 천사는 사람의 형상을 가졌고 사자의 형상을 가졌고 소의 형상을 가졌고 독수리의 형상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우리를 도울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일꾼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하나님이 보여주신 소망을 볼 겁니다. 이렇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일꾼은 이 네 가지 소망, 네 가지 생물들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사람답게 또 사자같이 용감하게 소처럼 충성스럽게 그리고 독수리처럼 고상한 그런 모습으로 주의 일을 감당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대하고 용감한 사자처럼 또 소처럼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그리고 고상한 독수리 같은 모습으로 그리고 인성을 가진 모습으로 주의 일 잘 감당하는 오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